오늘 아침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대답은 여러 가지로 많이 할 수 있겠죠. 성경의 가장 모범적인 답이다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답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런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러면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멘입니까? 우리나라도 인구 센서스라고 해서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할 때 세밀하게 합니다.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005년도에 했었고 2015년도에 했었는데 2005년도에는 그 직전에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해가지고 저기 광화문 광장에서 뭐 10억씩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천주교로 수평 이동을 했어요. 그래 개신교의 위기다. 막 이렇게 외쳤었는데 2015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이 나라 인구 중에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9.3%가 나는 종교인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나머지 51% 정도는 아무 종교도 없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겠죠. 그런데 갈수록 내가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줄어간답니다. 줄어간다. 젊을수록 그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어떤가? 이제 다른 종교 포함해서 한 49%가 나는 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나는 무슨 종교든지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근데 불교 신도는 2005년도에 조사했을 때보다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고 카톨릭 신자는 2005년보다 약 100만 명 정도 빠져나갔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개신교 인구는 10년 사이에 100만 명 정도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2005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막 줄었다고 심의도 걱정을 했는데 2015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국민의 종교인 수는 줄어드는데 그리고 불교인, 천주교인들은 확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좋아만 할 것은 아닌 게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신천지 이런 것도 다 기독교로 잡혀요. 뭐 기쁜 소식 교회 이런 데도 다 기독교로 잡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파 이런 데 전부 다 기독교로 잡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다 포함을 해가지고 기독교 인구는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그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영국을 보니까 영국에서는 2017년도에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영국 인구 중에서 53%가 나는 무종교인이다 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 중에 70% 청년들 중에서는 70%가 무종교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약 23%, 2017년도 기준입니다. 그럼 그 숫자가 계속 늘어간다는 거죠. 나라들,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청교도인들이 가서 세운 나라이고 기독교 국가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30% 육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무슬림인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난달입니까? BTS가 가가지고 오늘 활짝 열어놨어요. 그 전에는 그 춤추고 막 이상한 머리 색깔이 자기 원래 색깔이 아니고 붉긋붉긋하게 물들인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문호를 개방 안 했는데 이번에 최초로 BTS에게 그 체육관을 운동장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국가의 여자 그 국민들에게도 그 공연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중동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에서는 대다수가 이제 무슬림인데 기독교인들이 서서히 불어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위안 삼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나라였던 우리는 서서히 무슬림 인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에서도 보면은 무슬림들은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듯이 무슬림인들은 메카를 향해서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자기 그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일본에 여행 가실 분들 동남아에 가셔서 매일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장로님 기도하실 겁니까? 아멘. 무슬림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제약이 있든지 간에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눈 감고 잠시 길면은 한 30초 짧으면 10초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식으로 돗자리 착 깔고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하루에 못해도 3번 조금 더 하는 사람은 5번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인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태원 가야 무슬림 이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쪽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출신 이맘도 상당히 많아졌다. 이맘이 뭔데요? 무슬림의 목사, 개신교의 목사격인 그런 사람들. 한국 출신 그런 이맘들도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것이 참으로 위기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가 참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기독교인 개신교 인구가 늘어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위안을 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기독교인이 불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인구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꾸준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6%밖에 안 됩니다. 6%. 근간에 한국 카톨릭에서는 부활절과 성탄절에 의무적으로 고해성사, 이게 신부 얼굴 보지 않고 칸막이 돼 있는 그런 방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부는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사하노라 라고 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사함을 하노라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천주교에서는 행하는데, 그렇게 3년 동안을 하지 않으면, 고해성사를 성탄절, 부활절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3년 동안을 하지 않으면 천주교에서는 냉담 성도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냉담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질적으로 성숙시키지 못하면은 카톨릭의 미래가 없다라고 이렇게 자성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수가 증가해도 사회에 영향력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예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것 중요하지만 과연 어떤 기독교인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가 우리는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활 생명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징계를 다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으로 그것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부활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누가 아느냐 이거죠. 누가 믿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다시 사셔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알겠느냐 이겁니다. 누가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느냐 이거죠. 그것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또 신앙적으로 체험한 우리가 그것을 증인하고 증언하고 또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활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속으로만 답하지 마시고 크게 답하십시오.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죄를 사하시려고. 또 연구장로님 똑같은 답이고 정장로님 김선택 집사님, 왜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가 있거든요. 약속해 주신 바가 있는데 약속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경이 그 약속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주제를 삼아 보면은 딱 한 가지로 나와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구원 받으면 뭐예요? 뭐 하려고 구원 받아요? 네? 뭐 하려고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 받을 목적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왜 구원 받아요? 왜?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천국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천국이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징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신 그 이유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승천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표현을 들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시대 때의 유대인들의 소망 뭘 기다렸어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안 나오잖아요. 네, 메시아 도래. 그게 뭐예요? 그들은 영적인 것들도 물론 조금은 생각을 했겠지만 육적인 것을 먼저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 육적인 것이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억압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죄악된 이 삶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와야만? 메시아가 와야만. 메시아가 와야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예언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오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주제를 만드는데 그리스도인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노아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변치 않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이 그 약속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하는 약속이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배반하고 나갔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안한 삶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제 죽도록 땀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여자에게는 배를 아파야 아기가 나오게 된다. 뱀에게는 땅을 기어야, 그리고 흙을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겠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고통이 없었어요. 그런 아픔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저주를 다시 회복시켜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약속을 모두 다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 다시 말해서 죄악이 억압을 하고 또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하나님 나라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데? 이렇게 아프고 슬픈데?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는 흩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잖아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못해도 15억이 넘는다 그럽니다. 세계. 그럼 120명에서 15억으로 불어났으면 얼마나 불어난 거예요? 그죠? 그들은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아닌가 보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시각으로, 내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15억 이상이 된다니까요. 몇 명에서 15억이요? 120명이요. 네. 우리는 피부적으로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유대인 속에서 시작된 아주 조그만 일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각 곳에 각 지방에 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드렸던 그 마지막 기도, 그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누구냐? 우리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간절하게 간이 녹아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들이죠.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켜 보내시면서 기도했던 그런 일들, 바로 그 결과가 우리 교회이다. 오늘 우리 자신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투성입니다. 내 자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로 훌륭한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기뻐하는 것보다, 그 자랑스러워하는 것보다 더 훨씬 기뻐하시고 자랑을 하실 만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좀 못났어도 내 자녀를 보면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좀 실제적으로 못난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최고로 보이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의 눈에 옛날 당신을 따라다니던 그 12명의 제자들과 우리 자신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참 기쁘다. 왜? 직접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믿는, 직접 가르치지도 않으셨는데 이렇게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야, 정말 기쁘다, 정말로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좀 부족해도 성령께서 사용하시니까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고 전 세계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세상을 바꾸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사건, 이것은 바로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의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인간 의식 속에는 사랑하고 누구를 긍휼하게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그것들이 점점 커지고 확장이 되어졌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세상이 죄가 만연하고 또 싸움이 그렇게 팽배한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늘 전쟁의 역사였어요. 뺏고 뺏기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삼국이, 이 좁은 땅덩이에 삼국이 있고 또 그 틈바구니에 막 여러 가지 작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서로 막 땅을 뺏으려고 얼마나 아기다툼을 했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6.25가 끝난 이후로,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휴전한 이후로 반세기가 훨씬 넘었잖아요. 우리 역사상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평안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중동 지방에도 각 나라가 전쟁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전처럼 그렇게 빈번하게 싸우는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사람들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또 자비로운 마음이 점점 풍성하게 확장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힘이 있다라고 하면 자랑하면서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지만, 그러나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원자폭탄이 어디서 터진 적이 있습니까? 가지고는 있지만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각 세계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땡기고 싶어도 지금 안 땡기는 거예요. 누르고 싶어도 안 누르는 거예요. 왜? 양심이 작동을 하니까. 어찌 보면 지금 김정은의 손바닥에도 지금 버튼이 하나 놓여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누르고 싶어도 누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일 수 있어요. 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지금 누르려고 하는 그것을 멈추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좀 더 멀리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세게,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이다. 바로 십자가 복음이 인류의 발걸음을 바꿔서 이 땅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부족한 갈릴리의 뱃사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와 로마 제국을 바꾸신 하나님은 오늘날 허점 투성이인, 부족한 것 투성이인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제자의 사명을 이루는 삶 방식은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온 땅에 보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사명을 이룬 방식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전도자로, 순교자로, 사업가로, 과학자로, 수학자로, 농부로, 장사꾼으로, 또 무엇을 만드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노예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같이 여러분들이 처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야로 기도하고 애쓰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그 열정을, 그 노고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가장 어려운 쪽으로 가서 두려움 없이 낯선 문화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의 헌신도 큰 역할이었지만, 그러나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노력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복음 해석이다 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각자 자기 맞게, 자기 환경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해석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 해석이라는 거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시대에 살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각 사람이 자기 환경과 처지에 맞게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골고다 언덕과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오늘 중화동 265의 25 번지에 앉아있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과 부활 생명의 풍성함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복음 해석을 하고 실천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했다면 나가면서 그것이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것이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것이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 결심이 물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복음이 펼쳐지고 부활 생명이 살아 움직여야 할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로 영적 은혜를 채우고 말씀 훈련으로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무장하고 봉사와 교제로 기쁨을 채웠으면 이제 가정에 있는 그런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그대로 펼쳐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쫓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부활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맡긴 책무인데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큰 전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내가 안 살아봤기 때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경험을 못했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더라. 유럽에서. 독일하고 몇몇 나라, 독일에 이렇게 동조하는 몇몇 나라와 그다음 나머지 유럽 전체 인구, 그리고 미국 이런 나라들이 합쳐가지고 연합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독일 연합군이 완전히 이기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두면은 나머지 연합군들이 전부 다 쫄딱 망하게 됐고 유럽이 전부 다 독일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미국의 그 서유럽 주둔군 사령관, 연합군 사령관인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연합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펼쳐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노르망디라고 하는 언덕은 프랑스에 있는 언덕이라고 합니다. 가보지 못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표현을 못합니다만은 프랑스에 있는 어느 지역인데 이 그 바다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상륙 작전을 가장 독일군들이 거기를 함락을 하면 거기를 쥐고 있으면은 승리를 자신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륙 작전을 펴는데 해변에서 그 상륙 작전을 살펴보니까 각 나라의 그 대장들이 장군들이 보니까 오합지졸이에요. 육군은 막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 따라와야 할 그런 뭡니까 이게 식량이라든가 또 무기 이런 것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사람은 군인은 올라가 있는데 무기들이 안 따라오니까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또 나중에 상륙을 했는데 그것이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그러니까 마치 오합지졸 같은 거죠. 왜 그럴까요? 연합군이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또
각 나라의 그 대장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끼리라도 내가 승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욕심들 때문에 막 이게 계획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변가에서 바라보니까 야 도무지 이런 싸움으로는 독일군에게 이길 수가 없다. 이 싸움은 우리가 졌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패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그대로 만약에 끝났다면은 독일이 지금도 그 유럽 지역을 점령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해변에서는 패전했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변과 육지에서는 이제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중에서 전투기에서 바라보는 환경은 아니더라고요. 전투기에서 바라보니까 육군들이 전부 다 상륙을 했고, 또 뭐 이제 무기라든가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이 되어지고 점점 함락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군은 지탱을 하다가 점점 후퇴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해상과 육상에서는 그것들이 이렇게 국소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마치 진 것처럼 보여졌지만, 위에서 바라볼 때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관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점점 물러나고 연합군이 점점 침략을 해가는, 상륙을 해가는 그런 광경들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몰아붙이라고 이렇게 전언을 하고 동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아주 좁은 시각으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야 여전히 사탄의 나라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 이길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는 아니다는 거죠. 뭐라는 얘기요? 사탄의 나라가 점점 쫓겨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상륙하고 있다. 승리가 눈앞에 있다. 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니까 그냥 느슨하게 이것이 아니라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고 영적인 시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 계속 밀어붙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응원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열정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실한 예배자와 섬기는 자로 충분히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래, 그럼에도 잘하고 있다. 물러서지 말고 뒤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일터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치 숨겨진 그리스도인처럼 삶을 살고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직장에 가면은 마치 안 믿는 것처럼, 예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독려하고 계시다는 거죠. 계속 가라. 계속 가라. 물러서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 속에 들어가면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아요.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처럼 구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독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라.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어리석고 나약한 패배자인 우리의 모습 속에 그분의 눈에는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전진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도구가 되어지고 쓰여지는 일꾼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우리를 너무나도 나약하게 쓸모없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중하게 보시고 귀중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 교회를 여전히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낮은 곳에서 보니까 마치 패배한 것처럼 마치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높은 곳에서 보시는 예수님, 높은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승리다, 이길 수 있다, 계속 전진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면 승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마지막 밤에 십자가에 달리기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좀 기도가 안 되어지고 마치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열매로 생각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열매로 인정하신다니까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담긴 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확정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하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성취하심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창조에 담긴 영광이 또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긴 풍성한 축복이 그리고 마지막 밤 예수님의 기도에 담긴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무익해 보이지만 지금은 무능해 보이지만 지금은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체포되어 신문받던 그곳이 있는데 지금은 잔디광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 대성당에 있던 옆건물인데 오래된 그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문을 받던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네요. 저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작년에 거기에다가 신발 모양의 조각상을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루터의 신발이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건 신봉하자는 거 아닙니다. 루터가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개혁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여기에서 복음의 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 개혁의 복음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까지 당도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용하면서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루터가 희생하면서 죽어가면서 그렇게 개혁을 시작을 하고 복음을 확장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나로부터서 그냥 이렇게 소장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오래 묵은 것일수록 감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만 이렇게 소장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전혀 값어치를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복음은 날마다 팽창되고 확장이 되어지기,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신 이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로부터서 점점 나아가고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내미시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을 여러분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꾸만 폭발시키고 자꾸만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 아셨죠? 그럼 그 마음 아셨으니까 마음을 이제 응답을 해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어야 되는 거죠. 응답 받았으면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열매가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 소망, 부활 생명, 그 복음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귀중하여서 꽁꽁 숨겨놓고 나만 간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은 확장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확장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날마다 확장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무능해 보이지만, 무익해 보이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운 것이 참으로 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 밖으로 나아갈 때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처한 어느 곳에서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